은근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좀 다른 명령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차츰 쭉 읽어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경험되는, 혹은 우리가 드는 생각,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참 제 마음에 큰 무게와 어려움으로 왔던 그 고백이 뭐냐면, 그 형제가 이제 말기암 때문에 고통을 겪어가는데 그 암으로 인한 통증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아편 계통의 몰핀을 쓰는데 몰핀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핀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진통제를 쓴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 고백을 들을 때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그 형제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너무 쉽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 한 가지가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명령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뻐하는 거죠. 기뻐져야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기뻐하겠죠.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혹은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내가 그렇게 꿈꿨던 직장에 간다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보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적어도 그가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했다면,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그 명령을 할 수 있었다면, 그에겐 어떤 확신, 그에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가 사랑하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언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아, 그가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 보니까 거짓 사도가 아니냐 라는 거로 그를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누구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함께 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의 소식들이 그게 전해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어요. 빌립보서 앞에 보면, 내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다 라고 그가 써요.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육신 가운데 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그가 그 일을 고백하지만, 적어도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적어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인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뻐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서 그 어떤 서신서보다 기뻐하라고 많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확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험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기의 편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실이 뭘까요? 저는 그 현실이 그가 말한 이 권고의 바로 앞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갈등의 현실을 그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3절 말미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현실이에요. 그가 그렇게 사랑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현실 너머에, 그 경험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부딪히고 저리 깨어지고 상처받는 그 현실의 근거, 그 가장 밑바닥에, 아니 그리고 그 모든 현실 너머에 가장 최종적인 것에 어떤 현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떤 일인지 경험하겠죠.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예상치 못함과 그 모든 흔들림과 그 모든 어쩌지 못함의 시작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그 시작과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이 된 이 관록 가운데는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름 없는 제자 70명, 72명을 보냅니다. 그 앞장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을 불러가 보낸. 근데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무명제자, 무명제자. 이름이 없어. Nobody.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들을 향해 염려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역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님, 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이게 그 70명의 이 제자들에 대한 평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이랬는데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도 복종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같아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를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서에 말이야 70명 너희 이름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세상은 몰라주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너희의 그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게 너희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너희들이 시작이 되는 현실이고 너희들의 마지막이 되는 현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이 이름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시마다 이 도시 시민의 명부가 있었어요. 시민의 명부가 있었는데 이 시민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책에, 그 기록부에 이름이 적힙니다. 근데 그 시민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기림이 되고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이름을 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금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둘렀대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대개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책에서, 그 시민이 그 명부에서 이름이 제해지는 그런 게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 현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그 현실이 너희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실, 이 현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먼저 읽었는데 4절을 중심으로 우리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my basic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My basic. basi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누구를 통해서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통해서 그대들을 알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들을 알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형제된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그가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복음의 현실을 통해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문법이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그냥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거, 사실 우리 한 마음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저 생각이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한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파라칼레오하고 내가 순두개에게 파라칼레오한다. 내 성령께서 하는 것처럼 권면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표현이 앞에 본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 표현과 일치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그거하고 정확하게 같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어쩐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쩐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3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게 함께 씨름하던 이런 뜻이에요. 저 여인을 돕고 하는 이 돕다도 함께 부분을 맡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걸 뜻해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와 나의 동역자, 함께 힘을 쓰는 사람, 이 함께 더불어 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의 시작, 우리로 생명책에 기록하셨던 그 복음의 사건이 여러분과 나를 형제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권면인 거죠. 이럴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문법이 관용이에요. 관용.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를 헤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헤아림이 누군가 이 관용이라는 건 그저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그저 넉넉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관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관용도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인데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넉넉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짐을 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관용이, 그 헤아림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삶의 문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게 기뻐하라라는 그 불가능한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복음에 근거해서 가능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 5절 하반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부터 한번 우리 같이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또 명령이 나오는데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째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도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 말에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아뢰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너희 필요한 것이 알려지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염려는 말이죠, 염려가 안 되는 거지, 염려가 되는 거지, 염려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흥분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왜 흥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염려라는 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마음대로 안 받으면 그게 스트레스냐고요. 받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지. 그런데 의사들은 바보같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뭐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네 그러고 나와요. 똑같이 바보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하겠어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성경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니,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염려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염려가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말이야, 이런 뜻이야.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세요. 이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5절 마지막에 있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어요? 대개 이 대목에서 아멘 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기도와 간구를,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드리게 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그 이유, 그 근거, 그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이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있는 게 내 옆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말이야, 염려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내 옆에, 내가 그 안에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필요한 것이 알려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합니까? 감사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위에서 지금 저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거 다는 못 사겠고, 아무튼 한두 변 저기 형제 자매님을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를 샀다 그래 봅시다. 그 떡볶이를 사서 이렇게 선물로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거 받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요청했거나 아니면 내가 소망했던 거에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뭐예요?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 중에 왜 감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어떻게 해도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값으로 갚을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받았을 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고맙습니다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RM으로 우리의 필요가 그분께 알려지도록 하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답하신 걸로 내가 알아들었고 믿고 받은 것으로 선포하는 게 감사이죠. 염려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우리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생각이 되지 말도록 하라는 거는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 나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대답에 대해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헤아림, 이 모든 지각, understanding에 넘어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현실적인 판단, 내 현실적인 인식, 계산, 이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노답 사회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내 heart, 내 정서와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아프리카에 저 신발 파는 회사에,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발 파는 회사에 아프리카 직원 2명을 보냈는데, 직원 2명이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한 명은 이야 대박입니다, 세상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한 명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직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한 명은 뭐라고요? 절망적입니다. 여기 왔더니 한 명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신발은 못 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사랑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갈 준비를 하는데, 레지던트 때 힘들게 한 달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마다가스카르를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상황과 한 달 동안의 스케줄이 다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빼서, 그 당시엔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실망된 거죠. 실망이 돼가지고 속으로도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야,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 묵상 끝에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대요. 하나님하고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이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재훈아, 그래서 이제 이재훈 선교사는, 재훈아, 네, 너는 뭐냐?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나는 목자인데 너는 누구냐? 예, 양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포도나무가 혹은 목자가 책임질 일 아니겠어요? 그가 그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던 그 상황이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섭섭했던 그 상황이 변해서 말이죠, 어떻게 그 다음날 바뀌게 되냐면, 그래, 오늘 주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부시 닥터가 돼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지금 뭐 유명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섭섭하게 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헤아림, 내 판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이 염려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가까우시다. 근데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요쯤 되면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요,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알겠고 주님이 가까우신 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부터 저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저 염려 안 할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자동으로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그냥 자동으로 제가 응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말은 뛰어나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를 높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게 로지컬 마인드, 이 로지컬한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 가든지 젊은이들 축복할 때 이 말씀 많이 쓰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떻게든지 덕이 있고 어떻게든지 뛰어나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과 제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고상할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 되고 싶으시죠? 그죠?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경건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여기서 옳은 것은, 하나님 여기서 정결한 것은,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 설 때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일까, 어떤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힘든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야,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다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가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인가 가서, 야, 형제님, 자매님, 내게서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다면, 그가 그렇게 말한 거를 우린 지금 보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복음에 거스리던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부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인생입니다. 내가 내 식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뜻에 들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면 말이에요, 형제의 삶도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고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아닌데,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그러므로 가슴에 새기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세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으로 말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염려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말은 오해가 많이 되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는 또한 이 일을 위해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도운 생각과 그 너희들이 나를 돕게 된 그 일이 난 너무 기쁘다. 근데 그 너무 기쁜 이유가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부족한 게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11절 12절 그게 13절에 나는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풍부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와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참여하였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더불어 그의 고난을,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기쁘다. 그의 기쁨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기뻤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돕는 사람 되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도록 했어요.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도록 했는데, 그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된 그것이 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이 자기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그것 때문에 내게 큰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헤아림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 같이 일하는 동료나 혹시 같이 일하는 그 부하 직원이나 혹은 상사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 관용을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부장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구나 라고, 그가 위대한 일, 귀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한번 기뻐해 줘 보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자식들한테도 네가 1등해서 기쁘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도운 사람이 된 게 난 너무 기쁘구나 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뻐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관용이 그들에게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여러분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현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염려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어떻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필요와 우리로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마침내 기쁨으로 더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요, 주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을 당신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의 증언 되기를 바라고, 한 달 동안 흩어져 살 때 이 기쁨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오늘 이 찬양 아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번 더 부를까요? 예수가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형제들이고 너희들은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들었다면 오늘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믿어 따르는 그 한 길, 딴 길 가지 않고 그 한 길 가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로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 은총 우리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상황이 뜻하는 대로 돼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과 하나님이 아버지이지 않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이름이 저 영원한 생명책 가운데 기록된 현실을 언제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눌려 내가 꺾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기억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염려 앞에 굴하지 말고 염려하는 방법이 이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염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제 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순종하며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